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.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.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. 새벽의 술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, 주의 말씀에 그 영광의 임재,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, 그 영광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8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. 마치 7 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영적인 싸움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불꽃 같은 눈초리를 지금 스가랴도 8개의 환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말탄 자의 홍색, 자색, 백색의 이 순찰대 모습인데요. 이 순찰대는 그 당대에 다리오 왕 때 이제 족통 왕의 계승이 아니고 이전 왕의 장군으로 있다가 권력을 쟁취해서 그 20개 영역을 통하여 전체 페르시아를 지배하며 그 왕의 술찬대들, 그 왕의 통치권을 표상하는 이 순찰대들을 그 통치하는 2개 지역에 큰 대로를 오고 가면서 권력을 과시하고 그들의 청원도 듣고 왕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이 네 뿔과 이 대장장이 이스라엘을 짓밟던 사방에 나왔던 이 권력, 세상 나라에 대하여 대장장이가 네 뿔을 뽑는 것과 같은 그런 환상이 이제 2개의 환상이 여기 들려집니다. 다리오 왕 2년이라는 연대를 기억하시고 스바설 24일 학계를 통하여서 9째 달이 아니고 이제 11째 달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때에 스가랴의 메시지가 또다시 들려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11째 달로 추정하면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이제 2월, 3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고 여름이 다가오고 이제 꽃이 피어가는 그 시기 안에 마치 홍색, 자색, 백색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상의 변화 물결 속에 붉은 말을 타고 자줏빛 말, 백마를 타고 있는데 화석류 나무 자료를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.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말을 타고 있는 제국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강대함을 드러내는 순찰대, 뉘앙스는 별로 상응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일제 침탈 앞에 섰을 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간다, 그런 개념을 본다면 당대의 제국을 지배하던 다리오 왕의 왕권과 권력을 뜻하는 백마탄자, 붉은 말 탄자, 이런 내용이 그곳에서 들려져 있는 배경입니다.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. 어쩌면 제국의 강대함을 표상하는 이 순찰대원처럼 지금 천사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순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용을 지금 순찰하고 지키고 돌보고 있는 것과 더불어
그 안에 약속이 들려집니다. 예루살렘을 위하여,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, 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진노하였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청량을 세우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가 되는 이 예루살렘, 기초를 놓는 성전 그 위에 하나님의 임하심의 영광이 있을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현실 역사의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권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연하게 여기 약속의 땅 가운데,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통치 권력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, 그래서 4개의 뿔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밥치 받았지만 이 대장장인 4명이 와서 그 뿔들을 흩트리고 다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. 하나님의 제국의 지배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의 통치 권력의 선연함이 이곳에 들려져 있는 거지요.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,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, 여기 특별히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고 있는 그 모습, 어쩌면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이 긍휼은 이 자기 백성을 멸망을 참아보지 못하는 어미의 심정, 때로 호세아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바람난 아내를 찾아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안타까운 사랑의 눈물이, 그게 긍휼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모티브들입니다.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이 당대 마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폐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일반적인 풍습이고 관례입니다. 그 당대 마을에 천인 공로할 아들이 있었습니다.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타가고 그것을 팔아먹는,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, 그러나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사람들의 돌팔매와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신발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.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지요.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의 권력의 위용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의 위용과 지금 이렇게 비교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다리오 왕 시대에 제국을 통치하는 이 순찰 때 일본 순사의 말 타는 모습에 벌벌 떨던 그 문 안에 하나님이, 하늘의 천사가 지금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말을 타고 지키고 돌볼 뿐 아니라 그것에 먹초를 치고 이 괴롭히던 4뿔을 뽑는 대장장이 4명을 붙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영광의 환상이 여기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.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? 현실적인 이 권력의 압제 아래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렵다고 탄식함으로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던 그 어두운 현실 앞에 학계 선지자가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는데 이제 그 백성을 깨우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 이렇게 상상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. 마치 우리가 계시록 읽었을 때 7교회의 풍전 등화 같던 그 교회에게 영원한 승리의 비전이 생생하게 그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아멘,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,
그 믿음의 비전과 감격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제 이 스가랴의 메시지의 그 떨림과 울림이 여러분 마음 안에도 들려져 있기를 바랍니다. 바로 그것이 1장 서원에서 보았던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. 조상들이 법도를 지키지 않았던 그 사실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열심 1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.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들도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현실 앞에 엎어지지 말고 깨어 일어나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약속으로 거룩한 도전 그 열정 다시 성전을 짓고 회복과 영광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초대가 우리들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승리의 비전으로 생생히 다가와 믿음의 걸음이 복되기를 바랍니다.